복음의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잘 모르면 못 누리게 되겠죠. 근데 이 복음의 축복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복음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복음을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율법의 눈, 또 육신적인 눈으로는 복음의 축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내 기준으로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는 복음 안에 있는 렘넌트다. 나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됩니다. 기능 서밋은 따라오는 거죠. 영적 서밋이 없으면 기능적으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서밋이 먼저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거죠.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내가 계속 세워지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방법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은 복음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을 가지고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혼란밖에 안 옵니다.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복음 안에. 자, 그리고 마가다라방에 모인 사람들은 복음에 완전히 답이 났어요. 복음으로 답이 났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에 답이 났다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완전 복음에 답이 났어요. 어느 정도 생명 걸 정도로. 생명 걸 가치를 본 겁니다. 그 현장에 가면 죽습니다. 그래도 모였습니다. 숨어서 예배드렸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현장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거지요. 그래서 생명 걸었던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하나님 은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시고 기도 응답하고 계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흐름 속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실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거 없습니다. 다 없어집니다. 복음만 완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만 완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절대 방법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어려움 속에서 아마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나름대로 다 어려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말씀 흐름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됩니다. 나의 연약도 문제가 안 됩니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세상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커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더 크게 내게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처형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제명을 둘러 씌워서 처형시킨 겁니다. 자칭 유대인 왕, 정치적 위협을 느껴서 이제 정치적으로 몰아간 겁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제명을 씌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 폐기론자다 그랬습니다. 안식일 날 병자 고친다고, 또 제자들이 안식일 날 보리 비벼 먹었다고, 그걸 이제 꼬투리 잡아서 그렇게 이제 자꾸 둘러 씌우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걸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 폐기자로 몰아간 겁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거냐 하면, 죄를 몰았냐 하면 신성모독죄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 했다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몰아붙인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었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것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겁니다. 또 여기에 이제 제자들을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틀리게 봤습니다. 정확하게 보지 못했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예레미야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봤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때 이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못 본 거죠. 자, 그리고 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람마다 특징이 다 있는데 그렇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체험했죠.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생활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핍박자가 이제 전도자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다른 걸 붙잡은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복음 완전하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공격받습니다.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이 되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려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성취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이 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게 때부터 이제 마가다락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감람사문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자, 그리고 초대교회는 무엇을 붙잡았냐 하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그랬더니 이제 이 오직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기에 하나 임하신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 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했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이 열린 겁니다. 그때 5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바람과 불같이 역사하셨고 15나라 문이 이렇게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5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때의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순절 날이 시간표입니다. 그때에 이날에 날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5 문이 열린 겁니다. 5 능력이 임했고 5 시간표가 보였고 그 다음 5 문이 열린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전도 문이 열리고 미래가 보이고 빛의 경제 회복되고 제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24 속에 있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기도 24 속에 있는 제자 되시면 됩니다. 분명히 이 날이 올 겁니다. 기도 24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25시간표 오겠죠. 25시간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24 하는 제자 되면 됩니다. 어떤 현장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자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 24. 우리는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동기, 목적을 채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갈 수 없지요.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데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힘이 있어야지요.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문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힘,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행복해야 됩니다. 기도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24 기도 속에서 갈등을 보고 문제를 보고 위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지죠. 문제에는 답이 있고 갈등이 오면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갱신시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만들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또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기를 봐야만 위기를 능히 이기게 되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에 응답받은 렘넌트 7명인 다 24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붙잡았느냐?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 기도 속에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은 현장 살리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죽은 현장 살리는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300%입니다. 300%의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나에 대한 100%, 나에 대한 문제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대한 문제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100%.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100%입니다. 이렇게 300% 준비입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12가지 전략에 지금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쳐놓은 12가지 문제에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은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속국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피림이 전 세계를 다 장악했습니다. 이런 현장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네피림 현장은 현장 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 말씀을 주셨죠. 부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16절 20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했습니다. 제자가 있기 때문에.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제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준비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시간표 올 겁니다. 나는 잘 안 된다 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한국 교회가 이 귀신 이야기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귀신 이런 이야기는 무당이론이 아닙니다. 무당이론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양이 있기 때문에 내 양을 치라 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염려, 근심 일단 내려놓고 아침에는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염려 그대로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올바른 시작이 아니죠. 그 염려도 보니까 전부 먹고 사는 문제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데, 못 맡기죠. 나를 살리는 기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영과 몸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그게 아침 시간입니다. 망대를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7망대를 가지고. 나를 내려놔야 돼요. 가치 없는 거 내려놔야 됩니다. 염려, 근심, 세상 전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낮에는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입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라니까요. 그리고 밤에는 답을 얻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낮에 아침에 힘을 얻어서 이제 낮에 가면 이런저런 많은 일을 만납니다. 근데 힘이 없으면 그 문제에 말립니다. 근데 힘이 있으면 이제 축복
쪽으로 바꾸는 기도할 수 바뀌는 거죠.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럼 밤에 오면 이제 그 낮에 있었던 것에 대한 답들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재창조 역사에 나는 거니까요. 이렇게 아침 낮밤 시작이 되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마치고 또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함께한 그 마가다락방 언약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